오늘 말씀은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성취. 구약에도 예언에서 구약에 이루어진 게 있고, 구약의 예언에서 신약에 이루어진 게 있고, 신약의 예언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안다면은 그것을 본방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방송. 여러분, 본방송 본 사람은 자유하다고요. 내가 가끔 예화로 드는 것이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바로 3대2로 우리가 이긴 게임인데, 나는 직접 가서 내가 본 게임을 봤어요. 예를 들어 네온처만 봤다고 이거예요. 내가 본 게임은. 그런데 그거를 며칠 있다 재방송을 해주는데, 아니,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2대0으로 진 상태예요. 그런데 한 2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방송을 봤기 때문에 재방송 봐도 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막. 1대0으로 져도 2대0으로 져도 막 난 신이 나는 거 좋다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저 사람 무슨 매국노야? 왜 일본 편을 전해들어 좋아하냐? 왜? 재방송은 모르잖아. 나는 본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세 골을 딱 넣으니까 세상에 3대2로 끝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저리 기뻤지? 나는 숨겼거든요. 나는 본방송을 다 봤어요. 그리고 재방송은 내가 재밌게 볼 수밖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 믿음의 생활에 지금 환난, 고난, 고통이 와요. 물론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의 하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지대고 고난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내가 청정을 간다면은 늘 회개하면서 늘 말씀하면서 늘 존담하면서 늘 예수를 하면서 사랑하는 이렇게 가는 길에 내 앞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영광이죠. 영광. 왜? 나는 다가올 일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거기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진리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준다. 그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걸 말, 듣는 거. 듣는 거를 말씀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곳까지 통달하는 성령님이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져왔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왔다. 아버지건 다 내 건데 내 걸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하실 거다. 성령님은 다가올 일도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가올 일이라는 건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사후의 세계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후의 세계를 알아요? 내가 진짜 육신장만 딱 벗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 걸 알고 있냐고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누구 사람, 무슨 신학자 말을 듣는 게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믿고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너희들을 가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가 늘게 가니까 우리는 믿고 알아서 한나이다.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아담을 형벌하고 쉽게 얘기해서 징계하고 하와를 징계하고 뱀을 징계하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여기 십자가 사건이 나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에 풀려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을 양을 잡아서 가지고서 입히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려면은 약 4,0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엄청난 세월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구약에도 다 구속사 아니에요. 구속사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결정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거의 약 4,00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도 다 그래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바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몇천 년 동안에도 안 이루어진 게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금방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20년, 30년만 해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빨리 조금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럼 한 말씀 봐도 다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면 바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어디? 예굽했다. 요셉을. 왜? 기근이 임하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그는 착고에 차였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즉 요셉이 바로 다음에,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연단했다.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돼서 그 전에 집에 있을 때 꿈을 꾼 것이 그대로, 그 꿈이 응할 때까지 그 꿈으로 연단받았더라.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장래의 일을 알고 있었던 요셉.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었고, 장래에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내 부모, 내 형제들, 바로 내 모든 사람을 이제는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 그것을 국무총리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요셉. 장래의 일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알았어요. 아버지 뜻이라는 건 엄청난 고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돼. 갈라디아 3장 14절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걸 다 아셨다고요. 그러나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에 엄청난 고난 고통, 이 아픔, 이 고통은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길 수 있게끔 겟세마네 항상 기도하셨다고요. 항상 땀방울이 핏방울 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부활을 보셨고 승리를 보셨고, 그래서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살라고 죽으러 간다. 나는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죽으러 간다. 고통은 잠깐이다.
부활은 영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자, 베드로서 1장 9절은 우리 믿음의 생활은 우리 혼이 천국 가는 거래요. 지금 천국 가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이 베드로서 1장 9절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서 1장 9절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충만히 가져야지만은 끝내는 승리에서 내 육체 장막 벗는 날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잖아 미리. 말씀도 있고 보혈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왜?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은 그날에 상을 그날에 주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본이 없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례를 받을 권이 없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사례를 받으면요. 그것은 내가 오늘 한 시간을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한 시간 전에 사례를 딱 받으면 오늘 이거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뭘로?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이 믿음을 지키려고요. 믿음을 지켜서 이후로 의의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자랑의 멸류관이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감사함으로 어떤 환난고난 핍박이 와도요 그걸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삶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이 등장 미쳐도 요것만 보는 거 요것만.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좀 봐야지. 멀리 좀 봐야지. 멀리 보는 사람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는다고요.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요. 마귀의 지혜들도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앞을 내다본다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먹을 일거리, 먹거리 다 준비해놓은 사람들 지혜롭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야고보서 1장 5절 후이 주제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란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구하면 그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명철 내게 임하면 세상 지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벌과 성령과 선한 싸움 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장을 내 심장이 딱 멈추는 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죠. 그럼 천국을 언제 갈 것인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내 이 땅에 내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믿어질 때 그럼 나는 그 나라 난 소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내가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내 안에 영혼이 뜬다고요. 혼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셋째 하늘에 오셔서 낙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사람의 혼만 올라간다. 이 뜻은 예수 정확하게 믿고 이긴 사람은 이 혼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셋째 하나에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원시로 간다. 그러나 짐승은 뭐예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채어나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짐승들.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자, 예수 믿지만 바로 믿지 않은 자,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한 삶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죽으면요 천국 못 가면 이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했어.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자유함을. 그래서 진리를 진짜 안다면 너희가 자유할 거예요. 저라고 뭐 근심 걱정 염려 어떤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어떤 근심, 영으로 가서 전도해도 안 먹히는 게 너무나 많고, 이 시대는 복음이 너무나 희석돼 있고, 바른 복음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 누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가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입술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도 듣는 자가 없어. 오히려 돌 던지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온 예레미야는 저 부속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안전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아. 나가서 예수를 전해도 먹힐 게 없어요. 아니. 예레미야는 집에 들어와서 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안전하겠어요. 전에도 안 막혀 오히려 내가 얻어맞고 돌 맞는 난 이제 안 하겠다고 딱 하니까. 근데 예레미야 마음 안에 말씀이 운행하지 활동하지 여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또 나간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는 외모로 중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이루고는 안 이루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또 나간다고요. 나가도 그래도 또 만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예레미야가 한 말들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너희들은 완악하고 광팡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히고 남유다가 바벨론 완벽하게 잡혀갈 때 그때서 비로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구나. 통곡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신앙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뭐 할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게 이루어지려면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것은 앞에 것을 우선 빼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결과를 얘기했다고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확하게 나는 죄인이여 죄덩어리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런 자들에게 수고함보다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을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병에서 치유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내가 기사 표적을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주님과 나의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는 죄인이요, 죄덩어리요.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어디서? 그것도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이 시편 51편 5절, 뭐 쫙 나와있죠. 신구약 전체적으로 나라는 정체성은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을 때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깨닫는 자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연합 착하다 붙어버려. 그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자 가자. 내가 너를 해결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틀어졌지요. 회개라는 것은 나는 잿덩어리인데 내가 뭔 잿덩어리가 무슨 해결하겠냐고요. 아무리 회개해도 그대로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는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회개로 될 내가 무슨 회개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 주님과 나의 첫가도보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골고다에 올라간 나와 함께 이것을 누가복음 23장에 누가 바라바 흉악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라바가 나요. 나를 놔주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 멍에를 같이 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 나고 오른편에 강도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연합돼서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 죽는 게 회개다. 죽는 게 세례다. 죽는 게 모욕이다. 죽는 게 아멘 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죄상은 사망인데 죽음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그 피는 하나님 피란 말이에요. 그 피 흘리면 제사였다고 히브리 9장 22절 에레미야 17장 11절 통해서 그 피가 죄를 사한다. 나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죽었지만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부활하는 거야.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근거가 바로 부활에서 주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이 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부활의 근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까지는 많이 걸리지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병 고치고 긴적으로 자랑하려고 내가 높아져 그건 불법을 행한 자야. 능력 받는 이유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복음을 전하 십자가 도를 전하려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맛배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전혀 기도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 성령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자네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권능을 받아서 어느 곳을 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엄청난 기도를 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요하라. 이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말씀 내게 응할 때까지는 그 말씀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게 간절히 그 말씀 내게 이뤄달라고. 말씀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 한 말씀이 이 4,000년이 걸리잖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몇 년 기다리냐고. 예언 성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웬만한 능력 가지고 먹히지 않아요. 정말 어떤 능력? 정말 우리 장결이 돼. 그것을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세를 받아야지 이때 비로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운행하신 활동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마지막 때 받아야지만 얼마 남지 않은 삶, 주님 나라 가는 그 나라 얼마 남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진리에서 말씀으로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돼, 단식해야 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때는요, 웬만한 막 능력이 임해서 막 교회들은 막 부흥했잖아. 난리 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조금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게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나를 단련시켰다고 그러잖아요. 10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 내게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가면 마가복음 13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한 축에서 보면 네가 어느 때, 그때 그 시에 어느 때든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속에서 일하시는 이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이다.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왜?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고린도후서 5장 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짓자는 하늘의 집을 내가 보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거기가 내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는 11장은 엄청난 믿음의 승리, 고난 고통 중에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지금 잠깐 고난 고통 받고 내가 영원한 내 본향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행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내 집이 내 본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내가 미리 안다면 앞으로 이게 하나둘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쓸 건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우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나셨기 때문에 받아놓은 것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필요 죽고 부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진짜 예수 바로 믿는 자는요. 우리가 뭐 예수님 앞에 무슨 신문 받고 심판 안 받는다고요. 이런 자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죠. 누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린 자들 예수를 그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 노릇, 장로, 집사, 권사 노릇 한 자들 또 주의 이름을 걷는 긴 좋고 병 좋고 은사를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야. 그거를 행하는 거는 좋은데 네가 그 본질을 몰랐잖아. 네 안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노락질하는 일이 네 속엔 욕심, 탐심 가득 두고 네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난 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 심판 바로 내려가지요, 지옥으로. 주님 앞에는 심판 받을 거 없어요. 왜? 이사야 50장 나오죠. 그가 찔리면 나의 원죄, 그가 상하면 나의 차원죄,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그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걸 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걸 다 처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만 하나만 가져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터라, 육신의 정력들, 육신의 생각들이 또 올라온다고. 갈라디아 5장 17절을 통해서 성령의 소용은 육체고 육체의 소용은 성령,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 이길 수 없어요. 회개하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말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가는 여정에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은 진짜 그 안에 쑥 들어가면 넓다고요. 왜?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외쪽으로는 고난 고통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성경은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혼이 떠서 혼이 간다.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육신이 아니고 영체.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 혼이라는 것은 눈이 있고 코도 있고 입이 있고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감정도 있고 감각도 있고 감각. 여러분이 혼의 세계를 알아셔야지. 아니 죽고 나면 컴컴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장래일을 모르니까 죽음도 두렵지. 죽음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때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땅에 조금 더 살아봤다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금 더 사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빨리 가야 돼. 진짜 자격이 있는 빨리빨리 가야 돼.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70이 강건이 80이요. 너희의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이 세상 살면 그래 기쁘고 뭘 그렇게 즐겁냐고.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거듭 하나님의 자녀 말씀들을 조금 깨달아가면 내 안에 기쁨이 있었지요. 뭘 세상 걸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자격만 되면 빨리 가고 싶은 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걸 얼마나 원했는데.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 즉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아직도 조금 더 남았겠죠. 오늘에도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가올 일, 그 세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언제 부활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요? 혼이 내가 떠요? 그럼 내가 하늘에 가요. 낙원에 간다고요. 낙원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 내 혼하고 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들지 않으니까 내 혼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게 그게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이 내려와서 여기서 순간 혼에다가 예수님의 죽은 자를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다 입힌다고요. 이게 부활이요. 그래서 이 부활 먼저 죽은 자가 잔 자가 먼저 부활해서 쭉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육체를 싹 입어서 다시 같이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혼인잔치 한다고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혼이 천국 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오고, 물론 예수님이 내 살아있을 때 오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잔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휴거,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육체가 혼에다 육체를 입히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 육체의 구속, 이게 결정적 마지막 구속, 영, 혼, 육의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신령한 육체, 혼의 신령한 육체를 입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부활은 그 부활체는 손이
살이 있고 뼈가 있다고요. 피는 없어요. 그런데 살이 있고 뼈가 있는데 이 육체가 신령한 육체, 영처럼 뺑뺑뺑뺑 이런 데 다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해요. 난 그날을 알게 돼. 성경을 통해 알게 돼. 그날을 빨리 하고 싶어요. 응? 미국에 미국 가 있는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럼 천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었는데. 내 혼이 떴는데 천국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돼. 영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같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 미국에 미국 가 있는 영의 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안에는 내 시각으로 보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리고 육체가 깨질 때, 이 육체가 무너질 때 내 혼은 영의 눈이 열린다.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영의 눈을 뜨려면은 이 말씀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장래의 보장이 있잖아. 장래의 소망이 있잖아.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믿음 안에, 즉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외적으로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을지만 우리는 말씀이 믿어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더 충만해 주시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소망이 충만하지. 성경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계시록 7교회 중에 이기는 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과 상이 있잖아요. 모르게 지금까지 말씀해.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과 벌과 성령으로 정말 천국 가는 여정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잘라버리고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개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뒤에 계시록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보는 관점이 많이 있죠. 계시록 핵심이 어떤 사람은 666이라고,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해 입은 여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보는 관점은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계시록 7교회 여기서 벌써 결정이 난다고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뒤에 모든 걸 이기지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는데 이 뒤에 두렵지요. 이기는 자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다가올 일도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뒤에, 그럼 계시록 뒤에는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다 예언 성취.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25장 15절, 이사야 27장 이런 말씀 다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9장 6절은 바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라며 그 이름 기면자는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면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에 들어가서 성육신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죄는 없은 분이에요. 그러나 화목제물로 오셔서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안수를 한다. 요한이 안수할 때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죄가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야 돼. 왜? 죄성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내 육체, 내 죄가 예수님만 들어가신 거예요.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지옥까지 다 처리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해. 이게 믿는 믿음으로만 역사한다고. 그래 이사야 9장 6절 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는, 말이야.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1장 2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걸 번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저와 여러분의 예언 성취가 뭐가 있냐고 개개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말씀 내게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고, 몇 구절 있냐고. 응?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 그럼 그 말씀 내게 응하려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면서 100번 1000번 해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왜?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요? 뭘 이웃 사랑이요? 살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요한에서 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살려주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 아들을 말며 우리를 살렸다. 십자가 못 박혀 피려 죽고 부활함으로 나를 살렸다. 이게 사랑이래요. 그럼 우리도 내 예수를 무슨 사랑하려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을 거듭나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명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살려주고 있냐고요. 살리는 영이 내가 있어요. 살리는 영이 있어야 남을 살려주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니에요? 그럼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비춰봤어요. 내가 몇 절을, 몇 구절 내게 이루어졌냐고요. 예언이 내게 성취된 게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 좀 곤란하죠. 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게 이루어졌냐고. 이루어지면 이러면 됐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얼마나 많냐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은 그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는 하목제 몰라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고 비참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창세전에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냐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우리 동일할 줄 믿습니다. 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게 있냐고. 다가올 일도 안 하고 지금.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다 부활한 신령한 육체에 입양하다 너희도 예수님이 이제 동일하게 변할 거다, 변 못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날은 앞으로 기다려야지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을 꼭 간직하면서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계명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고 찬양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말로만 주님 사랑해. 그게 죽은 믿음이. 행함도 없는데 사랑도 안 했는데 남을 살려주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성경을 보고 내게 보치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고요. 기도할 것이 많고 울어야 돼. 능력이 임해야 돼. 권능이 임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인데 성령이 지금까지 그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구하고 찾고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14절 구하는 자에 성령을 주겠다. 불세를 주겠다. 그런 자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 우리 권력 친척들, 내 주위 사람들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야지. 이루지 않으니까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맨날 보고 그냥 설교 한 말씀 듣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내 재산이라고. 10편 119편 60 50 자, 10편 119편 63편에 거기에 보면 내 재산이 있다고. 재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게 나의 소유야. 그게 내 재산이 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지고 갈 것이 있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간대요. 그게 내 재산이고 그게 내 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춰보면 정말 내 안에 빈 깡통이라고요. 뭐가 있냐고 내 안에. 내가 지금 내가 이뤘다음이 아니에요. 나도 앞으로 이루려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정말 그 말씀 난 단련시키는 그렇게 된 기다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영혼에 애통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중시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 오면 좋겠네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돼. 지금 전도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데. 왜 그때 내고 지금 안 돼? 물론 지금 시대가 완악하고 강팍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명세 능력을 그만큼 더 받아 되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 생각 이런 거 깨가지고 말씀에 비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이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내가 거듭나는 그 말씀 내게 이루어졌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나서 바로 이게 거듭남이다. 질그릇 속에 보아다. 그러니 능력이 힘이 큰 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기끔 하려고 그렇다. 그런 우겨 싸움을 쌓이지 않는다. 왜? 겉사람 호패는 날로 속사람 세워진다.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겨 싸움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호패고 속사람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보이로 말씀의 믿어짐으로 장래일을 다가올 일을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나는 하나의 힘이 있고 나는 나그네 행인이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부활할 걸 믿고 생명서에 내 이름 정확히 기록된 걸 나는 알고. 왜 알아?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서에 내 이름 기록되는데 그 생명서의 이름도 흐려진다고 그래. 계시록 3장이 흐려진대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가야 돼. 지금요 어디 돌아볼 새가 없다니까요. 우리 딜로 물러날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보다 딜로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담대고 확신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오늘도 얼마나 벌써 하루요. 잘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눈 뜬 지가 조금 전인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빨리 가요. 어영부영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성경은 예언 성취인데 성경 주시면 내게 한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 내게 얼마나 이루어지냐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많다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믿어져야지만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소망을 바라고 믿음 바라고 실상이요. 앞으로 그게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거. 나는 부활될 거고 천연왕국도 가고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거고 하늘의 상이 있을 거고 뭘로 알아요? 그게 선포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포.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만큼 주님도 마찬가지야. 다 예언 성경 다 성취를 했어서 승리해서 만왕의 왕이 돼서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오늘 잘밤에 좀 가만히 더 생각하셔서 정말 말씀이 몇 구절이나 내게 이루어졌나. 많은 말씀이 지금 내게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뭐가 내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으면요. 믿음은 행위라고 그랬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말씀 내게 응해야 돼. 응해야 돼.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쭉 말하자. 은혜를 얻은 자. 그 인사가 멋진 그런 인사. 주가 은혜라는 주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너는 나실 바 거룩한 자 나을 거다. 아, 나 천한데 어떻게 가냐. 걱정하지 마. 그게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임하고 시계에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면 잉태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을 낳는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앞으로 회개할 것 많고 기도할 것 많고 간구할 것 많고 애통할 게 많은데 주여 말씀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